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는 사람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재물은 이렇게 모아야 되는구나. 그냥 뭐 편법 쓰고 불법으로 재물 얻으면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지. 재물은 어쨌든지 노력을 해서 정직하게 모아야지 라는 식으로 그냥 쓱 읽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이런 말씀을 그냥 슬쩍 이렇게 보고, 야, 그래도 잠언의 말씀은 쓸만한 말씀이 있네. 잠언의 말씀은 아주 그냥 교훈이야. 무슨 삼국지를 읽는다든지 무슨 역사에 무슨 어떤 교훈을 얻는 책, 여러 가지 책들을 읽는 것처럼 잠언은 읽을 만한 것 같아. 잠언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돈 버는 지혜, 사람 관계 맺는 지혜, 이런 걸 가르쳐 주잖아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성경, 특별히 잠언의 말씀이 세상에서 물질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책인가?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죠.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가 물질 얻는 거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아니,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그거 놓고 가야 될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말하겠죠. 편법을 쓰고 불법을 써서 얻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거. 사람들은 불법으로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다른 사람한테는 불법으로 하면 안 되지 하지만 자기가 불법으로 뭘 잘 할 수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든다.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난다 라는 것이죠.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학교에서도 배우고 어려서 부모님들한테도 들을 수 있고, 아무한테도 안 들어도 이 정도의 내용은 꼭 누가 가르쳐줘야 하는 게 아니죠. 불법 저지르면 안 된다, 정당하게 돈 벌어야 된다,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고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 아멘. 근데 안 한다고요. 망령되이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누가 더 열심히 더 많이 망령되이 재물을 얻을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지. 어떻게 하면 나는 망령되이 얻는 재물이 혹시는 없나 하고 나를 점검해 볼까? 이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는 대로 살지 않죠, 사람들이. 손으로 모으는 것은 늘어간다.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은 늘어난다라고 돼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맞아요, 그렇지, 아멘 합니다.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 모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다들 그냥 어디 아파트 하나 샀는데
뭐 한 1억 주고 산 아파트가 한 3년 만에 한 3, 4억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어디 그런 거 없나, 이거를 세상에선 지혜라고 생각하고, 물론 뭐 그건 편법은 아니지만 정당하게 손으로 모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어찌됐건 그러면 성경은 지금 뭐 그런 이야기, 세상 사람들도 알만한 이야기, 아는데도 안 지키는 이야기, 뭐 그런 거 하려는 건가? 이어지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사람들한테는 소망이 있죠.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소망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죠.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은 어쨌든지 뭐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뭐 잘 입고 잘 자고 편안하게 자녀들 잘 교육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듣게 동창회 나갈 때 명품 가방도 하나 들고 나가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부끄럽지 않게 또 좋은 차도 타고 또 좋은 옷도 입고 뭐 그런 거 정도 그 정도 뭐 많이 말합니까 우리가 그 정도 네. 근데 그런 소망을 사람들이 다 이룰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에서부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혹은 내가 다니는 직장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릴 수 있는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직장 생활, 그런 사업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제 소망을 가지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소망들이 이게 뭐 꼭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그 소망이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잘 안 이루어지니까 소망이지. 잘 이루어지면 뭐 소망이라 하겠습니까? 잘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잘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목소리는 점점 영성이 있는 사람의 목소리로 변해가는데 그 소망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금방금방 이루어지냔 말이죠.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까?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것부터도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일, 그 소망도 더디 이루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편법을 쓰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실 그게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나라법에 다 걸려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근데 또 그걸 열심히 예쁘게 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을 다 어겨. 은밀히 찾아가서 뇌물도 주고 또 이번에 이거 허가 안 해주면 우리 교회 교인 많은 거 알죠? 이번 다음번에 당신 구청장 무슨 시장 그거 안 될 줄 알아. 은근히 공갈도 치고 협박도 넣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건물을 짓고 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기독교 각 교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단 총회장을 뽑는데 불법과 부정이 없는 교단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다들 왜 그렇게들 불법과 부정을 그렇게 저지릅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걸 써야 자기가 총회장이 되기 때문이고 그러면 그걸 써서 왜 총회장이 되고 싶은데 내가 돼야 뭔가 일을 똑바로 할 거라는 생각이 그 안에 또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은근히 교단 돈 떼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 교회에서 돈 좀 써서 내가 총회장 되면 하여튼 이 총회를 내가 하여튼 건강하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근데 건강하게 만들려면 일단 총회장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사람들한테 표를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좀 이번에는 편법을 쓰지만 나는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11절 12절을요 12절부터 읽는 거예요. 12절부터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망령되이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면 왜 망령되이 재물을 얻으려고 하겠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망령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재물이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드는 거예요. 막상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냥 편법 써서 크게 건물 지은 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욕이나 먹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여에 있는 제일 크게 예쁘게 지은 그 교회가 정말 그 건물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립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이렇게 짓고 이 건물로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정말 뼈를 꺾는 참음, 용서, 인내, 이런 것을 하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이 건물 껍데기는요 정말 시간 지나면 그냥 달아 없어지는 것일 뿐이지 별것도 아닙니다. 무슨 어떤 총회장이 되면은 어떤 목사가 뭐가 되면은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정치인이 되면 달라질 것 같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걸로 달라지는 게 세상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을 일이 없죠. 이미 다윗 때, 솔로몬 때 이 세상은 완전해졌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 뒷부분을 다시 읽으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것이 위에 있는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느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읽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겠다고 편법을 써서 막 하는데 그건 안 돼. 잘못된 방법이야. 거기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 길이 결국에는 열매가 열릴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길이라고 해도 그 길 끝에 생명나무, 소망의 열매가 맺히는 거니까 더디 간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한 우물을 파는 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기웃대면서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하면 그게 열매가 맺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실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우리식으로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식으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이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두드러 맞고, 아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공격당하는 거 그래 정의롭고 그래 보람된 일이라고 쳐요. 근데 강도는 왜 만나냐고요. 강도는 하나님 그런 거는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 대놓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래 그런 사람들 필요해서 그렇다 치자 말이에요. 아니 풍랑은 좀 피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풍랑 전염병 강도 만나는 거 아니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도 안 걸리고 사는 일을 어떻게 바울이 그 길을 다 걷냔 말이에요. 그걸 다 그걸 얻어먹고 사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다 얻어먹고 살 때 하나님 이번에 갈 때 풍랑이 일어나면 저 더 이상 하나님 못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그냥 애써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번에 이거 안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 달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하나님한테 뭔가 공갈을 하는 기도를 한다거나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한테 니네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기도해서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야. 이러면서 뭔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허세를 막 부린다던가 이런 일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의 기록에서도 그렇고 바울에 대한 기록에 남겨져 있는 기록에서도 그렇고요. 바울은 그냥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뭔가 편법을 써서 쉽게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길 걷는 거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에게는요? 바울에게는. 본인이 세운 교회 교인,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무슨 자기가 세운 그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눠요. 저거 사도도 아니야. 저거 돈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복음 전했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데 돈 때문에 자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하고 자기 돈 다 써가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아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은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 교인들, 자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게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더디 가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일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구름같이 어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목사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따라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 나가세요. 이런 짓 안 한단 말이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열매가 맺힙니까? 광신자 같은 교회로 돌변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여러분, 목사가 나를 따라라 할 때 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있으면요, 거기가 공산국가예요. 뭐가 공산국가입니까? 아닌 사람도 있어야죠. 아닌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더디 가더라도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마치 손으로 모으는 것 같이 모아가면 거기에 열매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날 때가 있죠. 아,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번에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 잠언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빨리 가면 뭐 할래? 거기 열매 없어. 너 빨리 가면 뭐 할 거야? 그런다고 해서 남는 게 없어. 빨리 가도 남는 게 없다고. 그러면 천천히 가도 남는 게 있는 대로 가는 게 그게 유익이지. 빨리 가서 빈털털이 되는 거 그건 너 할래?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패망을 받는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당장에 눈앞에서 그냥 순간순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패망을 이루는 것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상을 받는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마치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처럼, 말씀을 멸시해도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보이고, 계명을 두려워하며 살아도 상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은 삶이 훨씬 더 그렇게 보이는 삶이 훨씬 더 길고, 정말 그 결론, 패망을 이루고 상을 받는 그 결론의 지점은 너무 멀어 보이고 안 올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안 올 것 같이 보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아니, 안 올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온다. 반드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의 보증이다. 이 세상 사용 설명서는 하나님이 갖고 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결론이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는다. 그것이 이 세상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 그걸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오늘이요, 오늘 밤에 오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올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오시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나만 좋으라고요? 지혜가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과 같아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생명의 샘과 같대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빨리 가는 게 좋은 건가? 그래서 빨리 세상에 물질 많이 얻어서 뭔가 그냥 여유 있게 떵떵거리고 사는, 그게 그렇게 좋나?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뭘 배우나? 어디서 성숙해지나? 어디서 사랑을 하고 어디서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나? 맨날 그냥 그럴듯한 아파트 꼭대기에 갇혀서 그냥 명품으로 몸을 휩싸고 그냥 기사 딸린 차 타고 어디 백화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인생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 인생이 나중에 다 끝나고 죽을 때 그 사람 뭐 하고 산 겁니까? 평생. 나 평생 아파트 꼭대기에서 나 멋지게 살았어. 뭐가 멋있어요 그게? 따지고 보면 안 멋있는 건데, 따지고 보면 남는 게 없는 건데, 뭐 하나 대단하다고 할 게 없는 건데, 그냥 그 세상의 그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소리는요, 단지 야, 너 기도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너 기도하지 마, 이렇게 속이는 게 마귀의 속삭임이 아니고요. 마귀의 속삭임은 네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것, 이 세상에서 네가 결국에는 얻어야 될 것, 그것은 세상의 것이 전부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마귀의 음성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만, 자녀들을 볼 때 아유 저놈의 자식은 언제 변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으로 막 임의로 막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살아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뭐가 꼭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산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